교재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또 제자들 파견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이제 자꾸 활동을 해서 예수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영적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꾸 일을 획책하는 그런 긴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또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왜 또 기적을 행하라고? 1절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그걸 보고 믿겠다는 게 아니고 뭔가 또 다른 시비를 걸려고 표적을 보여보시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 다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이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왜? 의도가 선하니까.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왔을 때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시비 걸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여보라고 뭔가 자꾸 하게 해서 조그마한 빌미라도 꼬투리라도 잡으려는 겁니다. 의도가 잘못됐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때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나왔듯이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때에야 내가 메시아인 걸 너희 대적자들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도 구약의 제일 정통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메시아다, 이분을 믿어야 한다. 지도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구약을 제일 잘 안다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참 안타깝고 착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누룩이 뭐냐?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그러니까 이들이 백성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방향으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니까 저들의 교훈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 누룩은 빵에 들어가면 이게 발효시키는, 크게 부풀게 하는 작용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는 뜻이고, 두 번째,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지 않느냐,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듯이 부풀게 하듯이. 그래서 너희 제자들도 앞으로
나의 제자로서 선한 믿음의 가르침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도자의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모든 지위에는 영향력이 따릅니다. 제자라면 제자의 지위에 걸맞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라면 지도자다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기도 나온 분들이 다 하나님 믿는 분들이고 대부분 신일교회 성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판단하게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판단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대표 선수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대화하십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아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 14절에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듣고는 세례 요한 닮았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더 듣고 싶은 제자 말씀은,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씀도 전하고 기적도 행하고 내가 누군지 다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그랬을 때 18절 19절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서학당 어제 이제 방송해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궁금하시면 그 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이 로마 천주교회와 우리 기독교, 개신교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야, 너 훌륭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베드로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하는 것의 근거고, 두 번째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하는 고해성사,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지금도 천주교회는 고해성사를 하지요. 잘못을 했을 때 신부님한테 이렇게 들어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내립니다. 보속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으십시오, 선행을 이렇게 하십시오. 그 죄를 경감하기에 마땅한 보속의 행위를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님이 제안하고 그것까지 해야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 주어졌다. 베드로는 일대 교황이다. 일대 교황을 정점으로 한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고로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 이게 원래 로마 천주교의 입장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를 아주 적대시하죠.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물론 이게 바뀌었습니다. 몇백 년 전에 로마 천주교회가 우리를 그렇게 적대시하지 않고 지금 공식적인 천주교회 우리에 대한 입장은 갈라진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데 갈라졌다는 건 여전히 자신들이 정통이다 하는 것이고, 형제라고 부르는 건 그래도 이단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많이 드리긴 어렵고, 이 본문은 로마 천주교회식으로 해석하면 틀린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 훌륭한 고백을 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베드로라고 말하는 건 천주교 해석이고, 제가 보는 해석은, 개신교 해석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을 가게 해주겠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지, 베드로 한 사람이 훌륭한 대답을 했다고 베드로 한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뭐가 되고, 그 후에 훌륭한 사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건 철저하게 로마 천주교의 내부 해석이지 성경적으로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제가 늘 이거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졸업식 합니다. 졸업자가 예를 들어서 300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교장 선생님이 300명 일일이 수료증 줄 수 없습니다. 졸업장. 그럼 어떡합니까? 졸업생 대표 한 명한테 졸업장을 줍니다. 그러면 그 졸업생 중에 한 명만 교장 선생님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명만 받았다고 한 명만 졸업하는 게 아니지요. 함께 일어서서 한 명만 받지만 졸업자들이 다 일어서서 박수 받고 앉을 때 함께 앉습니다. 그러면 졸업장 전체를 대표한 한 명만 졸업한 게 아니라 그 졸업자 일어서라고 해서 함께 일어서고 받고 함께 앉는 모두가 졸업자가 되는 거죠. 베드로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누구라도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고백하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성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서 말씀. 그죠? 우리 주님은 내가 지은 죄를 스스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했지,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만 용서받는다는 게 신구약 전체적인 핵심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주님께서 친히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성서학당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교회론 강의했으니까 마리아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예루살렘반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올바른 교훈 위에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훈 위에 서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다 읽는다고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저만 탁월하다, 배목사 해석이 다 맞다 이건 아니지만 바른 해석을 하려고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제가 바라는 건, 그 교회 목사는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정말 애쓰더라, 이 말을 듣는 게 제가 받아야 될 의무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여러분이 신일교회 출석하는 성도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같은 성경을 읽어도 신천지가 나오고 같은 성경을 읽어도 수많은 이단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하나하나 바른 해석을 찾아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계속 자라나서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십자가에 대한 예언 이후에 예수님 보시죠. 20절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때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베드로 너 훌륭하다. 주님이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고백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자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제자의 삶이 그저 쉬운 삶이 아니다. 무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르면 왔다가 떡 안 주면 돌아가고, 기적을 행하면 왔다가 기적이 없으면 돌아가지만 제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훌륭한 고백했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라면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 몫에 있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내가 십자가를 지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당한다고 도망가지 말고 무리처럼 돌아가지 말고 제자답게 선한 믿음의 고난을 끝까지 잘 싸워라. 이 부탁을 예수님께서 21절 이하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는 끝없이 주님 닮으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게 제자입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새벽 기도라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하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이만큼 그래도 더 이상 뒤처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주님 앞에 나오기에 힘쓰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만 높이는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만 높이는 참 제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만 높이는 참 제자가 그럼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느냐?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3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를 부인해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삼가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십자가. 저라면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십자가, 여러분이라면 구역장으로서의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직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제자답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며 올바른 교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기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역 모임 위해서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이번 주부터 이제 153 새생명 초청잔치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한 달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일 오후에 있는 작년 투게더를 통해서도 많은 이들이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들으며 간증을 나누며 주님 믿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많아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